자, 오늘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특히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 애통해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위로가 동시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본문에 보면 4가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죽이는 칼과,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 거고요. 찢는 개와. 그래서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칼에 죽고 그냥 거리에 그 시체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개들이 와서 그 사체들을 찢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아있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그렇죠? 새들이 또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찍어먹는 거예요. 땅에 짐승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그만큼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을 지켰던 자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파송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해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메시지를 듣지 않냐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했어요. 인신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또 그들의 삶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누굽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왕으로 간주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또 진노하면 즉시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그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병도 치유받고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건져내죠.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데 이 므낫세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대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대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지, 깊이 묵상을 안 하는 시대예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며 엎드리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는 있지만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있지만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해.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같이 제사장같이 모세를 사용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최초의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해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찌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을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내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거든요. 네 가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 또 그들의 수치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무덤에도 제대로 묻히지도 못해.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릴 정도로 부끄러운 생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원수의 재앙과 환난에 대해서 너는 간구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이 너를 죽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다시 건짐이라. 자, 보세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지막 부분이 아니면 보석처럼 박혀 있는 내용들이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다시 회복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가 은근히 싹을 내고 있단 말이죠.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메시아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합니다. 사무엘에 와도 실패합니다. 엘리야가 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제2의 모세로, 제2의 사무엘로, 제2의 엘리야로 내가 보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비록 그는 놋성벽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를 칠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이야기예요? 물론 에레미야의 이야기 같이 들려요.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돌보신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철판을 깐 것처럼 놋성벽이 되었어요.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칠지라도 맞고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이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성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파송하고 보냈는가. 그렇지만 너희들은 돌로 쳤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삶은, 나의 죄악의 인생은, 나에게 죄된 세속적인 비전들은 실패해버리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심겨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은 이런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울며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도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성전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우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멸망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얼굴이 비록 노성벽 같이 된다 할지라 칠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하리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러한 회복을 날마다 외치고 또 이러한 회복의 은혜들을 내 안에서부터 평안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가셨던 것이지. 주님이 이 길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구속을 포기하셨나요? 조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매 맞는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치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사 그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메시지 핵심입니다. 모든 구약의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이 지금 상당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만 현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풍덩 빠집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누가 당할 자 있으랴.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가면 안 돼요. 뭐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실패의 길을 가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면 반드시 그 길입니다. 되는 것 같아요. 뭐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은 회복해서 뭐 좀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가 쌓고 뭐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해서 또 실패하잖아요. 말라기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 얼굴에 수치심을 주시잖아요. 내 얼굴에 변을 발라라.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길을 가게 되잖아요. 짐승들도 쪼아먹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성전된 우리의 몸이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파송받는 자로, 비록 돌로 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 우리의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 한번 토로하면서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말해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알 수도